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만남교회 청년부 아침밥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밥 드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셋째 날 수요일인데요. 제가 첫날 영상 올렸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었어 가지고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핵심만 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살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하러 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25절, 내가 사도 바울 자기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뭐 하러 가고 있냐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거는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한 언론에 보니까 7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전 세계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 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이 본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요. 2000년이 지나서는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만남의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고 또 대단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런 최초의 교회고 참 대단한 교회지만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인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까 그들까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핍박을 엄청나게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요, 그 멀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 좀 도와주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억지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뭐 의무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이 돈을 모아서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었던 것일까요? 27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빚진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자기들이 뭐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복음을 그 지역에 와서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나눴던 거죠. 값없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빚진 마음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되. 8장에서도 우리가 빚진 마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에 빚진 사람일까요? 무엇에 빚을 졌길래 나도 빚진 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빛을 졌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빛을 졌냐면 복음에 빛을 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된 생명,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고 성경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150년 전에 어느 누군가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목숨도 걸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재정도 걸었고요.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술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건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도입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로, 목회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삶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빚진 마음은요,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 은혜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빚진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장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비친 마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이 전해졌던 복음, 전도, 선교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갚을 기회구나, 보답할 기회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금합시다, 헌금합시다, 도와줍시다, 마음이 모아졌던 거죠.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대가 지불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또 이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또 여러분들을 인도한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재정이 있으시다면 재정을 나누시고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나눠 보시고요. 작은 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SNS를 통해서든 메시지나, 또 제가 오고 가는 길에 듣는 라디오에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작은 말 한마디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이 기쁘게 연보하였던,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갚았던, 보답하였던 그 삶의 나눔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둘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이 땅 곳곳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적용해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둘 세워져 가고 좀 더 살만한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그저께 자고 어제 자고 오늘 셋째 날이 되었네요. 아직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좀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이렇게 안방이에요. 저기 짐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사 와서 좋네요. 오늘도 설레서 잠이 잘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마다 맨날 보다가 한 주 이제 못 봤는데 참 시간이 꽤 막 한 달, 두 달 지난 것처럼 저는 길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곧 조만간에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